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21장을 마무리를 못했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딱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기가 막히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그 28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27절까지 말씀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예수님 맞이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예수께서 성전을 왜 엎을 수밖에 없는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절부터 오늘 4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 몇 개를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저랑 교독할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앞에 하시는 말씀 또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왜 핵심적인 얘기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누구를 칭찬하시죠? 누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죠? 둘째 아들이죠. 그죠? 왜 중요하냐면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 형은 첫째 아들이고 저희 형은 첫째 아들이고 둘 다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둘째가 굉장히 잘 선택한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뭘 얘기하셨냐면 유대인 중에 잃어버린 자, 그죠?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다고 계속 강조하셨죠. 심지어 수나보니게 여인, 그 시리아의 그 베니게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가서 좀 일하고 올래?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네가 작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다 한번 비춰보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을 볼 거 없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특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오늘 이제 계속 같이 읽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다가 23장에 가면 예수께서 대놓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께서 오늘 이 첫째 아들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개로 이루어진 화 있을진저의 7사항을 보면 다 첫째 아들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아들은 탈락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걸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표현을 하면 새 예루살렘 혹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이 곧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에서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보게 되면 이쪽은 세리와 창녀와 버림받은 사람들일 수 볼 수 있고요. 먼저 불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에피소드 1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게 2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베리에이션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첫째 아들이세요? 둘째 아들이세요? 딸인데 둘째 아들이세요? 둘째 딸이겠죠? 네. 잘 보세요. 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네. 이걸 다시 성경 말씀에 빗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구원의 현재성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소시적에 믿었던 적이 있다, 이런 거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믿음은요, 한번 믿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심스럽지만, 야,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믿었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안 믿는다. 여러분, 이건요,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데, 나는 어제까지 열심히 믿다가 안 믿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안 믿었다고 안 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내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그 길을 떠나갈 수는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이런 표현하죠.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예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정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예정하세요. 분명한 게 마지막 초청 잔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따가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다 이거죠. 인바이트,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근데 그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해요. 왜? 장가 가야 되는데요. 내 일이 바빠서. 거절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임금이 나가서 길거리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가복음 본문하고 좀 다릅니다만 마태복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 데려와라. 다 나가서 인바이티드 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과 함께 임금과 함께 그 잔치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다는 의미의 예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내가 승낙을 하느냐 거절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핵심적인 기준이고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 다리 붙잡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면 많은 분들 그래요. 남편분들이 특히. 우리 부인 열심히 다니고 나는 부인 바리까지 잡고 천국 가겠다는 분 꽤 많아요. 근데 오늘 참 긴장감 있는 말씀 뭐냐면요. 첫째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첫째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1번, 12, 13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죠? 이 맏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죽하면 팥죽 갖고 맏아들을 장자권을 샀겠어요. 이 첫째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한데, 오늘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거절함으로 인해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핵심 단어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0절 보실래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네, 둘째 아들이 실소이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뒤에 뉘우치고 가서 이래요. 그죠?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에 지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할 때 입술로 고백한 거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세례를 주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심중에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눠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제가 늘 세례를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단체로 안 주잖아요. 한 사람 세례 받겠다면 제가 만나서 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만나서 그게 만약에 없는 것 같다면 시기를 늦춥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네 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 우리가 기억에 나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이 있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따 또 나와요.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자, 도무지 모르겠다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예수께서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입술로 우리가 뭘 말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존중했어요. 존경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면 예의를 표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와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지,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느냐, 목사에게 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하자면 전기철 목사를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밥을 사주시고 이러면 인간적으로 고맙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야기고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존중하는 거죠. 그 위치나 그거 하는 일을.
그거는 근데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전기철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목회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랑에 녹아서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그 노력과 봉사와 애쓰는 게 하늘나라의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줄까 봐 걱정은 돼요. 뭐 no thank you 이럴까 봐.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잖아요. 그죠?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셔서 그 몸을 이끌어가는 거지만 일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때 너희보다라고 할 때 이 너희보다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앞에 보면 나오죠. 누구죠? 23절.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죽이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누군가 나와서 저한테 목회자들보다 여기에 뭐 하시는 누가 하늘나라에 더 잘 들어갈 거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는 것 중에 그 책 중에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 죽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늘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논의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말을 직격탄으로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들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권사라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32절부터 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습니다. 자, 33절부터 다른 에피소드를 예화를 듭니다. 어떤 예입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갑니다.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다 잡아 죽입니다. 오는 족족. 그래서 결국 아들을 보내면, 종들은 얼굴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들을 보내면 아니까 설마.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37절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37절 8절에 보면 죽이고 그의 유산까지 차지하죠. 그러니까 39절 포도원 주인이 40절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를 진멸하고 41절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새로 줄지니라. 자, 핵심 단어가 39절에 내쫓았다는 겁니다. 먼저 종들로 있던 자들, 첫째 아들, 이 비유가 앞뒤의 비유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종들로 있던 자들 다 내쫓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집에 일하는 그곳에 농부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소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다는 자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거는 시편 118편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 이것도 역전됐단 말이에요. 버린 돌. 세상에서는 우습게 보고 천대하고 버렸던 그 돌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요, 지붕이나 바깥벽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심되는 돌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상부의 구조를 유지하고 모양을 결정하는 건 이 모퉁이 돌에 달려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45절 4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미 이때부터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감람산에 온 게 누구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온 게? 기억나세요? 누구의 종들이 와요? 대제사장의 종이 와요. 이 말 듣고 그 중에 이름 하나가 나오죠? 말고.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왜 보냈을까? 이런 말 듣고 그죠? 안 보내면 이상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들었는데 그죠? 예수가 죽어줘야만 되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21장은요,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 하시면서 첫 번째 부딪힌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 예루살렘 길에 몇 번에 오신다 그랬죠? 몇 번 오셨다고? 유다 오는 길? 예루살렘 길? 한 번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는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 유다에 한 번 오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오시진 않았겠죠. 요한복음은 한 3-4번 정도 오신 걸로 돼 있는데 그가 제사도 드리셨죠. 성전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율법에 지키는 걸 다 지키셨습니다. 할례도 받으셨고. 자, 우리 한번 22장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22장 말씀. 자, 22장, 23장, 24장, 25장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22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저희가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혼인잔치를 베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잔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반 이상은 뭐에 관한 거다? 기억하세요? 뭐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한 거 굉장히 천국이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그저 우리가 무슨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읽었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23장, 25장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실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비유가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더해보면 20개가 넘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예수님이 하신 어록이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일 포션이 많아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 복이 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에서 시작합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데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천국이 예수님의 핵심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한번 왜 그럴까? 야 거기 꼭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불구자 된 몸으로 차라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 눈을 뽑아라. 여러분 이런 심한 말까지 하시면서 천국은 꼭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는 뭐 감추인 보화부터 시작해서요. 좀 뒤에 나오는 열처녀 기름 준비하는 것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 많아요. 제가 요번에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많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따가 천국이 언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오는지 또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매이지 말라. 좋다. 땅에. 네. 또. 네, 말세가 온다. 요즘 노아가 난리 났어요. 그죠? 노아 영화 때문에 아주. 페이스북에서 뭐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아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좀 광범위하잖아요,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쪽하고 이쪽이 너무 달라서 제가 꼭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말세가 온다. 세 번째. 또 너무 좋으니까.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가 있다. 거기 자리가 충분하다. 내가 만약에 없으면 가서 자리를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자리를 예비했다고 얘기하겠다. 그죠? 천국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좋다. 자, 땅에 매이지 마라. 말세가 온다. 너무 좋은 곳이다. 그죠? 그런데 이 천국 갖고 장난하는 사람 있죠.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자, 저는요. 천국에 관한,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에 관한 죽음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의 세상의 끝이라면 이 보여지는 것을 넘어선 곳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혹시 가끔 만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렇게 보신 분 없죠? 그죠? 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못 볼 거고요. 봤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생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도 못 봤어요. 근데 믿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가진 속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밖에 저는 비가 지금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나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영역에 관한 겁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고 말해. 그걸 확인하는 순간은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늘 내가 믿고 있으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그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믿음은요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와서 내가 마지막 믿어야 될 영역이 어디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은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는 걸 믿는다. 이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천국이, 제가 유시민 씨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읽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요즘 제가 좋아하는 글과 좀 마음에 안 드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건 그래요. 45년을 살았다. 55년을 살았다. 그분이 55년 되신 것 같은데 55년을 살았다라고 쓰지 않는다고 자기는. 55년을 죽어간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죽어가는 존재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좀 섬찟해요. 그러면서 그 책이 그러고 나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 어떤 사람은 55년 살았다 말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5년을 죽어간다.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걸 안 믿는다. 왜냐면 영원히 살면 재미없을 것 같다.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관한 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치고받고 미워하는 사람 있고 살면서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된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 남자하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돼. 이런 거. 좋으신 분도 계시겠으나.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관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설명까지 해주세요. 사두개인, 천국이 없다 하는 자가 와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묻잖아요. 예수요, 여기 우리 이스라엘 법에는 형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던 여자가 형이 죽으면 둘째, 그 다음에 둘째가 죽으면 셋째, 7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떤 남자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좀 이따가 24장인가? 그죠? 여기인가? 여기에 있네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천국은 결혼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이들이 다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이라는 곳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천국을 믿어야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복받아야 되고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축구하면 골도 많이 넣어야 되고 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이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고요. 왜? 이곳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서로 싸워봤자 결국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천국은요. 모두가 다 이런 초점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제의 핵심은요. 하늘나라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내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곳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정의로움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딴 것을 취하는 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천국이란 단어가 조금 껄쩍지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저는 오히려
한자를 우리 한국말로, 우리 순수한 말로 풀을 때 더 어감이 들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왜 그걸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고 놓을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손을 자르고라도 천국을 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월요일마다. 천국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얼굴이 달라요.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그 얼굴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얼굴에 살아나는데, 정말 저는요, 그래서 제가 병원 사역하면서 더 느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미련이 없을 수 있겠다. 하늘나라도 좋지만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이런 재밌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른 초청받은 자는 안 와요. 나중에 길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불러요. 자, 재밌는 말이 10절이에요. 주목해 보실래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굴 불러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천국에 가는 기준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11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본문인데 11, 12, 13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한 절 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길에 나가서 선한 자와 악한 자와 다 들여서 그 집을 채웠어요. 잔치집을. 그런데요, 그 청함을 받고 들어온 사람 중에도 내쫓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신 적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죠. 어떤 자가 내쫓임을 받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이 뭘까? 예복이 뭘까요? 자, 원래 거절하는 사람은 그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죠? 아예 못 들어왔어요. 잔치에. 끝. 왜냐면 문 닫았으니까.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요. 예복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이 뭐 같으세요,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석서나 아니면 모든 책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고요. 선택받은 자죠. 그죠? 물론 선택받은 자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예복을 안 입었다. 준비가 안 됐다. 또 믿음이 없는 자. 또 정결한 마음. 또 죄 씻음을 받은 자, 또 세례받지 않은 자, 진정한 세례라면. 자, 보세요. 예복이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를 더 우리가 예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이 뜻대로 행하는 게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뜻대로 행한다는 것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은요,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믿습니다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내가 그 믿음이 내 안에 내가 있을 때 구원받는데요.
오늘 예물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동일한 거로 봐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좀 있다가 천국에 관해서 열 처녀 비유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자,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죠.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하고 돌아오면 신랑 집에서 또 잔치가 시작돼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이고 너무 잔치가 그쪽에서 늦게 끝나서 늦게 왔어요. 10명의 여자 중에, 그죠? 10명의 처녀 중에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5명은 뭘 준비하고 5명은 뭘 준비 안 하죠?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 기름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기름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요거 몰랐죠? 자, 한번 그거 읽어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네. 자, 25장일 텐데요. 그것만 읽을게요. 우리 25장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자, 8절에 볼래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꺼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다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여자분은요, 이 처녀는 다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예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구원받는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로 한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왜 힘드냐면요, 그러면 굉장히 구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기만 하면 간다, 이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 와서 말하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을 계속 들어요. 이따가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떨리는 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은 좋은데, 여기 오늘 예물을 준비하지 않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나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처럼, 떨어져가는 여인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과 갖고 있는 믿음과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간할 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안 하면 또 내가 또 목사인데 또 뭐라 그러겠지? 그리고 하는 것과,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하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믿음으로 하는 행위도 오늘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믿는 모습이 아니라 믿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다르다는 거죠. 정말 제가 보면, 제 자신을 비춰보면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이거 하면 사람들도 뭐라 그러고, 뭐 세상의 법도 이거 하면 좀 뭐라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그 일을 거룩한 일로 바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그 삶에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것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좀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받자고 말씀을 드린 게요, 제가 보통 때는 좀 굉장히 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유한 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하는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살고 세상 즐겁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를 보고 계시다면,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가 아닐까.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CCTV 2개 있어요. 저 CCTV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 15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어요.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릴까 하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데려와서 당신이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17절,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건 앞에도 한번 나왔죠? 그죠? 비슷한 거 나왔죠? 왜 이런 질문하죠? 만약에 옳다 그러면 로마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걸 합법하다고 말함으로 유대인의 미움을 받게 하고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것이 어떻게 가이사에게 주냐라고 말하면 로마의 정부를,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올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동전 가져와 봐라. 거기 동전에 누가 그려있냐? 가이사. 그러면 그거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 올무에 안 걸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번에 베드로가, 그죠? 한 세켈을 고기의 입에서 꺼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성전세 내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세, 야, 너네 스승 성전세 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내신다. 예수가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죠? 이거 지난주인데, 여러분 아주 굉장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낸다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면서 왜 베드로가 바울이 그래서 덕을 위해 행한다 그러죠. 난 고기도 안 먹겠다. 왜? 내가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걸 보고 시험 드는 자가 있을까봐 실족하게 앉기 위해, 덕을 위해. 그죠? 예수께서 오늘 말하죠. 그래서 세켈 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죠? 성전세 내라. 반 세켈이 4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2데나리온. 한 세켈이 4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일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받아서 배불리 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그러는 거죠. 세금을 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빠지지 말자는 말도 있지만, 이건 해야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막 인생을 걸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세무서 분들이 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덕을 위해서 실족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따가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요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지나친 질문. 이 질문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7명의 형제랑 결혼하면 누구랑 하늘나라 가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친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야, 뭐 성경이 뭐 이러던데, 야,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 그죠? 가만히 근데 오늘 질문한 거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몇 프로나 될까? 7명의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얼마만의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10에 한 20승분의 1? 뭐 몇 천만 분의 1? 뭐. 그러니까 저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면요. 언제냐면 괜히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서 스스로 빠지는 경우 있어요. 막 실족하고 막.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제가 여러분 잘 보니까 내가 그랬었던 10여 년을 생각해 보면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저는 그걸 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이 맞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을 만한 게 내 안에 있고 나는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느냐? 바울이 말하죠. 내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두 번째, 26절. 정욕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거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 이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질 때요.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했어요. 그러면 안 들키고 계속 가든지 이게 걸리든지요. 사람은 이걸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것을 나와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야 내 친구는 이런 데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것 괜찮지 않니? 실은 자기인 경우가 많죠. 그죠? 자기 친척의 이름을 빌려서. 또 한 가지는 온전히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요, 바울의 말처럼 이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후자를 택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담배를 끊기 싫은 사람은요, 담배 피면 폐암으로 죽는 텔레비전 얘기 막 뉴스에나 이렇게 계속 나오면 부인하고 애는 옆에서 막 그런다니까요. 저봐, 아빠 들으라고. 저봐, 담배 피니까 폐암으로 저거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듣고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약간 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담배 60년 피셨는데 80세 넘었는데 건강하셔. 그죠?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동조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바꿔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고.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내가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지 진짜 내가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질문 던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평생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질문하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이란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믿음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예수가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죽음을 부활을 논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으나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다. 그게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사두개인이 한번 질문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질문해야죠. 자, 질문 배틀 들어갔어요. 지금 사두개인은 지금 넉다운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곤란하게 할 질문 하나 또 딱 택했습니다. 뭐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별 질문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61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3개 율법 조항 중에 예수가 뭘 말하든지 모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 그죠? 그리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큰 계명이냐라고 말을 하는 게 위험합니다. 예수가 근데 뭐라 그러세요? 신명기 6장하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선 예수께서 41절에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묻습니다. 야,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 퀴리어스 혹은 주님이란 단어를 썼는데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말한 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 1장 할 때 기억하세요? 결국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예수님은 다윗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족보가 쭉 나왔는데 남자는 마리아하고 잔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족보는 족보지만 다윗하고 상관없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렇게 막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이 2세 가지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예언을 맞추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만 결국은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윗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큰 자다. 다윗보다 먼저 온 자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인 자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그분이 오셨던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가 44절 4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의 발 앞에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어찌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실제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다가 그 질문에 예수께서 걸려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뺐습니다만 예수께서 12개의 계명 나누신 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613개 율법을 10개로 모은 게 10계명이고요. 이것을 2개로 모은 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걸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따 23장, 다음에 보는 23장이 이걸 들으면 확 와닿아요. 이 다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23장 내내 7번 화 있을진 줄 아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에게 왜 화 있을진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관한 마음이 되면 긍휼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겸손이 되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향하면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 던지고 옛날에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좀 적선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한참 도와드리다가 그러다가 참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론을 세웠어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미나 할 때 대학원에서 이런 비슷한 걸 이렇게 약간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붙였냐면요. 우리가 악을 양성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와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잘못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돕는 건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돕지 말아야 된다. 노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요. 선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이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걸 잘한다고 말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요. 성경은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행했으면 그 일은 그 일로 끝난 겁니다. 그 일로 일어난 결과까지도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이고 내 선한 마음으로 주신 거라면 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제 후배가 제게 왔어요. 지난주에. 고민하고 상담하고 갔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요약하면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없잖아요. 개척하려고 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장소가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데 그래서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딱 등기부등본 떠보니까 건물보다 더 많은 빚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철야기도 하고 응답받으려고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신년에 받은 기도 카드가 딱 떨어지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너희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냈어요. 몇 천만 원. 그리고 왔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야 될 돈이 1억이 넘는데 1억이 훨씬 더 넘는데 이걸로 나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마음을 있는 걸 그대로 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분명히 그걸 하나님 응답으로 받다는 거예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는 네 응답이 맞다. 그 여인에게, 그 힘든 분에게 좋은 곳으로 끝내라. 더 이상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 고아 과부를 돌보고 하는 게 계약까지 해서 그 건물을 책임지란 얘기는 아닐 거다.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잊어버려라. 그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너가 이미 행한 일로 하나님은 받으셨는 줄 믿는다. 그러나 더 하는 건 서로 원망하게 된다. 제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형제 중에 돕다가 같이 망해서 원수가 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주고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긍휼로 했다면 되갚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마음을 이끄셨고 만약에 모든 일이 잘 돼서 내게 갚아주시면 내가 선한 일에 쓰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라. 제가 남이 도니까 그런 것 같죠. 저는 그렇게 그냥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실은 저희 가정도 그런 일로 인해서 가족끼리 회의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한 일들이 있는데요. 늘 제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한 것은 그 한 것으로 끝내자.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딱 내가 있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기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멱살 잡고 고소하고 끝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봐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선으로 시작했다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원망당할 일까지 같이 가지 마세요. 저는 그게 오늘 이 사랑이라는 문제로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에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막으셔야 합니다. 안 막으면 둘 다 죽습니다. 제 후배가 아까 전화가 왔던데 부재 중에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제가 바로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시작하는데 초반에 모든 퇴직금을 날린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선한 일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너를 통해 또 이루어 주신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별로 없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곳이요. 처음에 고민도 많았고 기도도 많았으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번 내 갈 길에서 이끌으셨다고 믿으면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것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내 것이 돼서 내가 나의 고민줄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면 안 되고요. 자, 23장 하겠습니다. 23장 들으면서 이 목회자가 제일 찔리는 말입니다. 7가지.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같이 어디까지 읽으냐면 1절부터 8절까지. 자,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24장 못 나가겠는데 잘 볼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은요 진짜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목회자, 교회 리더 여기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것 7가지를 앞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모습,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 높은 곳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7개로 변주처럼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주가 돼서 나타나는데요. 잘 보십시오.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반대되는 게 이 2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과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누가 높냐고 싸울 때도 그러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낮아져라.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느 애가 지키고 안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부터 죽냐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목사나 목회자는 죽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한 거 기대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치를 너무 높이 보지 마십시오. 다만 목사하고 목회자는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생각과 우리 욕심과 정욕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무슨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욕심 앞에서 언제나 자신 있게 그냥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니까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잔치에서 어딘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교회가요 왜 망하는가? 교회가 왜 싸우는가? 교회가 왜 둘로 나눠지는가? 딱 이 두 가지예요.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가 보스턴에서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다 싸우고 있고 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데 치중한 교회는 싸웁니다. 나눠집니다. 아주 나중에는 망신당하게 됩니다. 자, 7개 한번 볼게요. 첫째, 13절 화 있을진저.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직격탄입니다. 천국문 닫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 이걸 한번 교회 지도자라고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천국문을 닫아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인데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동일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육하고 누가 말씀을 가지고 오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해요. 두 번째,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가서 전도하죠. 여기 선능력에서도 얼마 전에 전도 막 하는 보셨죠? 근데 전도해놓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지옥에 가는 사람 만들어. 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게 없는데 와서 실망만 하고 상처받고 가는 거죠, 그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늘 걱정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여기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여기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기 위하여 하진 않겠죠. 이 단어가요. 실은 이 개종자란 단어입니다. 개종자. convert란 단어.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개종시키려고 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 떠나면 더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더 상처받은 게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세 번째 볼게요.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과 제단 두 개를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정말 요즘 제가 들으면서도 어떡하지? 뭐 이런. 성전에서 맹세하면 뭐 그냥 맹세했다가 안 하든 뭐 별로 신경 안 해. 근데 금을 돈으로 봅시다.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맹세한 것보다 헌금을 내고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19절 20절 보면 18절 보면 같이 읽게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그러니까 제물을 내고 하나님 앞에 해야 그걸 지키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금으로 혹은 헌금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지 이게 곧 믿음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천만에요. 믿음 없이도 헌금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이요, 믿음이 없이 돈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웬만해서 돈을 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과 이 기도와 시간과 재능을 드릴 수 있으나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하면 참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로 권사나 직분자를 맡을 때 11조나 헌금 생활을 하느냐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냐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를 바꾸면 안 돼요. 헌금하면 믿음 좋다, 아니에요. 제가 개척 초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오셨다니까요. 남자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68세인데 장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올 텐데 장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빠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70이면 장로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년 안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좀 많지만 그 중에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희가 그때요, 레카스에서 학원 빌렸을 때였고요. 사무실도 없어서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 시켜놓고 성경 공부할 때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이 안 편한 일은 안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면 그분이 나쁘신 것 같지 않고 그분이 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실 것 같고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으면 그럼 교회 오셔서 우리가 내년이라도 우리가 임직식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서 편하게 안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1, 2년 안에 장로 장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열심히 하셔도. 그랬더니 전화 한 번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나중에 생각했어요. 잘한 것 같아. 참 잘했다. 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냐면요, 헌금하는 거, 이 돈에 거의 우리가 모든 신앙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경도돼서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방석을 던져서 5천만 원이라 내가 그런 거 내가 동영상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방석 던져서 오늘 그 사람 앞에 가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아멘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저게 지금 예배인지 부흥회인지. 제가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고백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려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돈으로 자랑하면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여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어떤 결과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다면 하나님은요,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늘 우리에게 이 기준이 돼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고요. 성전에서 맹세한 게 중요하지 돈 놓고 맹세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맹세한 것보다 금이나 예물을 놓고 맹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우리가 많이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쳐야 기뻐하세요. 많이 바쳤는데 믿음이 없이 하시잖아요. 본인도 망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둘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헌금은 알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이 얼마 했는지. 그죠? 절대. 저도요, 얼마 전에 이 헌금, 건축헌금한 거 통계 처음 봤어요. 저 그전까지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회계집사한테 나 보여주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 헌금하고 안 하는 걸 내가 알면 그 사람을 볼 때 혹여라도 내 마음에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왜 안 하시지 막 이러면 내가 나빠요. 내가 다른 사람 둘째 치고 이분이 할 만한 분인데 왜 안 했을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 혼자. 그래서 내가 박진호 집사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보여주지 말고 얼마 했는지 보고 싶지 않다. 지금도 얼마 했는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는 얼마 했는데 이걸 자꾸 생각하면요, 해놓고도 힘들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진짜 당신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은요, 과부의 2렙돈도 다른 모든 부자보다 드린 것보다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내 전 재산입니다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는요,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다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내가 좀 멈출게요. 네 번째는요, 같이 읽을게요. 23절 시작.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건 제가 앞에서 한번 어떤 다른 말씀 나눌 때 이 본문을 제가 예로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요, 박하와 화향과 근체는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예요. 진짜 11조는 막 100원, 1000원에서도 막 이렇게 막 뛰는 거 중요하다고 막, 어떻게 하나님 돈을 떼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하실 때. 하나님 돈 떼먹는다고 11조 안 하면. 저는 그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돈 떼먹어? 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용서와 믿음은 안 가지고 있다. 별로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든 이 사람이 사랑을 하든 나가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되고 얘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는 거. 그게 화 있을진저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나가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5번째,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에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이어서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5번째, 6번째 비슷한 이야기예요. 5번째는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27절도 마찬가지. 회칠한 무덤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요, 무덤 겉에 회칠해놔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뼈다귀들과 뼈들과 함께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겉모습이에요. 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신앙은요, 나도 힘들고 결국은 죽게 돼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모습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행동을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되 내가 이걸 꾸며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꾸며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내가 드러내는 신앙과 드러나는 신앙은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드러내는 신앙은 어떻게든지 내가 겉으로 신앙이 있는 걸 막 보이고 싶은 거고요. 드러나는 건 내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 있어요. 내 딸에게 좋은 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져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 티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요. 누가 욕을 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드러나요. 결국 신앙은요. 드러나야 돼요. 내가 막 어쩔 수 없어서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이래야지 막 안은 막 썩었는데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온화한 줄 알고 말을 걸었다가 뭐야?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도 안 한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기도입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제 미워했던 사람이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무슨 기도에서 뭐가 이루어져서 뭐 빵 터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도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게 미운 사람도 오늘 예뻐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29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결국 진리를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해서 찔림을 주는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한테요 나쁜 말 하거나 나쁜 말이라는 게요 의도적으로 욕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안 사느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나에게 그런 쓴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시오. 사무엘하의 말씀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졌다 했을 때 그를 목 졸라 죽이지 말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은혜가 됩니다. 그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행복해요. 그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왜 죽였냐면 듣기 싫은 말 하니까. 근데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두 사람들을 아벨을 들고 스가랴를 듭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첫 번째 죽음을 당했는데 이걸 순교라고 보는 겁니다. 가인, 악한 자가 죽였으나 그 죽음으로 인해 그 순수함이 유지됐잖아요. 스가랴가 오늘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여기 원래 사가랴도 있으나 스가랴 성경에서 스가랴라고 봅니다만 스가랴가요. 바가랴의 아들은요. 스가랴를 쓴 사람인데 스가랴를 쓴 저자는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와요.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요아스 왕 때요. 요아스 왕이 그래도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남유다의 좋은 왕인데 왜 좋은 왕이었냐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늘 옆에서 충고했어요. 늘 옆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내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부인 혹은 이방인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성전에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을 섬겼어요. 그걸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서 말해요. 당신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게 열왕기하 역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기록한 마지막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이 죽은 모습을 기록하면서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도 왜? 너희가 듣기 싫은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신앙이냐. 나를 향해서 신앙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게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 말씀을 내가 기쁘게 듣겠다. 내가 저번에 한번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분 나빴으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기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마음이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에 찔리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걸 기뻐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에서 행복한 거예요. 죄와 타협함으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죄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좀 더 나가려고 했으나.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까지, 아마 사순절 기간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첫 모임 했는데요. 장소가 좋죠? 네, 저도 생각보다 참 좋네요. 커피도 맛있고, 커피 기계도 또 기증해 주셔서. 기적은요,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기증받았다는 겁니다. 다. 네. 요건 저희가 헌금을 받아 샀고요. 모든 게 다 기증받은 겁니다. 여기는 의자부터, 테이블부터. 놀랍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그 생각했어요. 기증하신 분이 다 달라요. 요거랑 조거 다르고요. 조거 다르고요. 기가 막히게. 제 방에도 기증 받은 건데 기가 막히게 맞고요. 색깔이 참.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런 조화도 맞춰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